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 좀 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동대문에 있는 등대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쪽방촌 노숙인들만 모이는 일종의 특수교회입니다. 특수교회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참 비전을 갖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또 잘하시는지 한 주일날 한 80명 정도 모입니다. 다들 노숙인들이고 다들 쪽방촌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다들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식구가 있잖아요. 그 등대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 가족 빼고 모든 성도가 다 1인 가구예요. 그리고요 그 주일날 그렇게 모이는 것 외에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도 하고 밤에 그리고 오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전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점심을 대접해요. 그래갖고 막 그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쪽방촌 그리고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이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이제 갔다 오는데 원래 제가 이제 사례비는 한 푼 못 받고 갔다 옵니다. 그냥 제가 할 때마다 헌금하고 오죠. 그 다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파산자들인데 참 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1년에 꼭 2차례씩 부흥회를 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주보에 나온 것 아시겠지만 10월 말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년에 꼭 2차례 부흥회를 하는데 언제 하냐? 항상 설날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때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때 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교회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설교를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인데 그래도 가족 생각, 고향 생각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어떤 분은요 금방이라도 눈망울이 터질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가족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형편이라 그런 거지 그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혈육으로만 피로만 맺어진 관계만이 꼭 가족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고.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이라고. 여기 등대교회 식구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추석 연휴 되어서 갈 데 없다고, 만날 친척 가족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라고. 어쩌면 더 피보다 진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들 근데 얼굴이 다 펴가지고 환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도 분명히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하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만이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 위에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교회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등장하죠. 뭐예요? 초대교회. 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자, 사도행전은요 사복음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뭐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 그렇죠? 하와가 나오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요. 여러분,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죽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죽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담의 몸에서 뭐예요? 여자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신약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남자, 신랑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여자, 신부는 뭐로 해석해요?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 혹은 성도. 자,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해요. 아담이 죽은 것. 그리고 그 아담이 죽어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해산할 때 여러분 산모가 어떻습니까? 거의 죽어요. 그렇죠? 거의 죽어서 나오는 게 아기예요. 남자들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낳은 자식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몇 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이구, 전부 여자네. 여자예요. 아유, 남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36개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여자들이 오히려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자들은요 한번 필이 꽂히면 그 피를 꽂아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순정을 다해 충성합니다. 이게 여자예요. 끝까지 같이 가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모두들 뭐예요? 예수님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각별한 피를 꽂혔던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뭐예요? 우리 남자들 체면을 살려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참 요한이 다행이야. 우리 남자들 체면 살려주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양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몇몇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거의 다 여자고 그 중에 한 명 사도 요한.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죠? 이제 요한이 이제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운을 띄우셔요. 그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실 뭐 어머니 이제 호칭이 이제 여자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어머니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대신할 겁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요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보세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번에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그 옆에 있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뭐 그 얘기 이제 앞으로 어머니로 잘 모셔라 그 얘기잖아요. 아마 요한이 제대로 알아듣는지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지금 이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에게는 어머니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뭐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아들, 새로운 모자 관계가 지금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원래 혈통적으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혈통적으로 핏줄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새로운 혈통,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예수님이 뭐예요?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맺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죽어서 아이를 해산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부가 되는 교회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이 바로 똑같은 장면을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의미로. 여러분, 가족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족의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 문화촌 영광교회라는 지붕 아래에서 지금 만난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냐 나는 거죠. 여러분, 이 홍제동 홍은동 일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요 수백 교회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저는 요즘에 이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돼요. 또 하나의 가족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때야 가장 가족적일까? 어떤 교회가 가장 그 가족 공동체로서 진정한 교회일까? 이걸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 공동체는요 적어도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같이 해요. 자, 첫째는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럼 가족끼리는 돈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통장 안에 있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아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설사 아내가 꼼쳐놓은 돈이라도 그 남편의 돈이에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셔요. 아내가 고생하고 또 부수입으로 이렇게 목돈을 마련했는데 글쎄 사업하는 남편이 그거 달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줘야지. 안 주겠어요? 줘야지. 가족은 돈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의 돈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이어지죠. 유산 상속.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셔요. 이제 본인이 이제 유산 상속하는 의미에서 미리 유산을 나눠줬더라고요. 딸내미까지. 아들은 물론이고 딸내미까지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재산이더라고요. 그거를 딸내미에게도 다 나눠주셨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 딸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주겠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절대 못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이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도 결국은 아무리 그 불효자도 개망난이도 결국 부모님을 모시고 공양하고자 애쓰잖아요. 아무리 자린고비라도 자기 부모님에게는 최소한 용돈을 챙겨드리는 게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의 마음이죠. 뭐요? 부모와 자식은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공유할 때 진정한 교회,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마리아와 요한이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어요. 전혀 핏줄이 섞이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마리아와 요한이 물질을 공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공유합니다. 왜? 새로운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요한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어디 가서 모시냐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모셔요. 에베소. 우리 터키 가신 분은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요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고 그 마리아를 모셨던 그 사택이라 할까요? 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끝까지 어머니 원래 그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거죠. 모실 때 그냥 모시겠어요? 뭐예요? 물질 공유하는 거죠. 물질을 공유했으니까 모실 수 있지. 어떻게 모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면 이제 물질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탄생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를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이 드린다고 그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타갖고 이렇게 하늘 올라갑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 은행에 이렇게 입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인 관계에서 교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교회 일이잖아, 사역이잖아. 거기에 뭐요?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아주 또 중요한 정신과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외관 페인트 공사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저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물질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게 뭐 누구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일이고 우리는 뭐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 몇 명 나오거든요. 청년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커피 한두 잔 덜 마시고 외식 좋은 거 덜 먹고 꼭 모아서 또 단돈 몇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왜요? 가족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물질을, 이 돈 문제를 뭐요?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참 교회가요, 이 공동체성이 형성돼요. 제가 특별히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때 많이 그 부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외관 페인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걸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떤 시험 들거나 부담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그래도 문화체험관교회가 한 가족이구나. 그래도 우리 문화체험관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족 공동체로서 그 근거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체험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다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금 여자들과 요한만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 누가 있습니까? 23절 보죠.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못을 취하여 내 곁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자들만, 사도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어요?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근데 이 군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옷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옷 한 벌은요 굉장히 고가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 이득이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 홀이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속옷이 나눠지지 않, 우리는 속옷이 나눠졌잖아요, 위아래. 근데 이제 나눠진 통으로 된 걸 말하는데 그 속옷까지,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네 사람인데 또 그걸 또 뭐 한 사람이 가스랑이 네 잘라야 되니까 아마 또 몰아주게 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장난질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취하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서 이 두 가지 장면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28절 끝에 보세요.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고, 그렇죠? 군인들은 이런 짓 하고,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여자들, 그렇죠? 물질을 공유하는 여자들과 사도 요한이 있는 반면에 물질을 공유하긴커녕 자기 욕심을 취하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이런 무리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곁에 있다고 모두가 하나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고 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군인들은 뭐예요? 십자가 곁에 있어.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러나 군인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여자들. 그렇죠? 여자들과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여자들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입니까? 내가 조금 내가 좀 덜 먹고, 그죠? 좀 덜 입고, 내가 좀 불편해도 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여자들이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가족이라는 거죠. 자, 둘째로 가족 공동체는요, 뭐요? 짐을 공유해요. 짐을 나눕니다. 짐을. 자, 25절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자들이 쭉 나오죠. 자, 누구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제 이런 사람, 이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처음으로 결성된 이 모임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요, 이미 좀 오래전부터 하나의 무리,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다 보니 이제 하나님과 사역을 하시거든요. 풀타임. 12제자와 또 그 밖에 또 70인 전도단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항상 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뭐 했겠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더라. 서포트 해준 거예요. 서포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는요 항상 이런 이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팀이. 이게 한 팀이 돼갖고 지금 예수님과 12제자는 풀타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풀타임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줬던 거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예요? 이제 뒷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두 명이나 혼자 했으면 그 서포트 해줬겠어요? 부담스럽죠. 그 12명 되는 그렇죠? 그 팀을 어떻게 서포트 전적으로 해주겠습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이 무거울 텐데 이게 한 팀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을 이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니까, 아이 장로니까 당회가 알아서 하라고.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든 일이 그래요. 이 교회는요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펴보세요. 가운데 열어보세요. 주보 가운데 열어보면 원래 공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가 자리는 공가 다음 주에, 이번에 구영예배 휴강이니까 다음 주에 나갈 거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식당 봉사 하시는 팀이 나오죠. 6개조. 교회 청소 팀 12개 팀이 나와요. 자, 식당 봉사 6개조 돌아갑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막 그냥 밥만 먹으시는 분들은 알지 모를 거예요. 근데 6명들은 이 6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굉장히 자주 돌아오죠. 6주가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좀 일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2개 조가 더 있어갖고 8개 조가 되면은 이게 그 2달에 한 번 돌아올 텐데 그럼 짐이 덜잖아요. 짐이 더는 거예요. 짐을 나누는 거예요. 좀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또 병렬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식당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가족이니까 내년에 식당 봉사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짐을 같이 나눠지자라는 거죠. 청소도 마찬가지. 청소 12주 12조거든요. 12조 12조니까 12조 청소하니까 뭐요? 1년에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4번은 청소하는데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사람이 많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짐을. 참 이분들 너무 수고 많아요. 식당 봉사 특히 너무 수고 많고요. 제가 늘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 12조 청소 그거 토요일 날 한나절 시간 내서 청소하는 거 참 대단한 헌신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가족이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 이 가족이란 주인의식을 좀 더 같이 지자라는 거예요. 짐을 같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곁에 이 여자들이 뭐예요? 한 팀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짐을 나눠진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운명을 공유해요. 운명. 뭐를 공유한다고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어때요?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미우나 고나 매일 봐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세게 해도 야 호적에서 파가 말은 그렇게 해도 호적에서 파내갈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이게 가족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오늘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봉양합니다.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나지 않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제가 알아요. 저한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장이라고 하시죠. 영적 가장. 저에 대해서 불만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 뭐예요? 자리 지키잖아요. 안 떠나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의 허물이 뭐예요? 부모의 허물이에요. 부모의 허물이 자식의 허물이에요. 남편과 아내에서 똑같아요. 남편의 허물은 아내의 허물이고 아내의 허물은 남편의 허물이에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에게 뭐 교회가 어쨌니, 뭐 목사님이 어쨌니, 뭐 장로님이 뭐 권사님 어쨌니, 이제부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우리 문화청강교회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들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게요? 제가 친구 목사 만나면 절대로 우리 중지도에서 흉을 안 봅니다. 허물을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게 제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뭐 허물을 얘기 안 해요. 왜? 허물을 얘기하면 이게 나한테 침 뱉는 꼴이 되더라고. 나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론 우리끼리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딴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딴 교인들한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은 그죠? 아무리 속색해도 자식 얘기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가족이니까. 남편, 아내 흉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게 다른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때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한번 가족으로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되고 있는가, 그렇죠? 가족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자, 뭐냐면은 예수님이 두 마디 하시죠.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하나는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마디 하시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 모자를 형성하신 두 마디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기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9장 23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상태에서 너희들은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이 처형, 이 십자가 형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이래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왜? 단번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뭐 총살이든 뭐 참수든 단번에 죽으면 끝날 텐데, 이 십자가의 형틀은 그게 아니에요. 못 박힌 채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6시간.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완전한 진액을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문화촌 영광교회는 한 뭐요?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점하지 말고 뭐요? 물질을 공유하자라는 거죠. 군인들처럼 물질을 독점하지 말고 물질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짐 한두 사람이 메는 거 힘들어. 같이 지자. 운명 공동체. 문화촌 영광교회는 한 식구다. 끝까지 같이 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피를 흘리시면서 가장 큰 고통을 참아내면,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하는 얘기면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오늘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혈육으로 피로 맺어진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만났잖아요. 우리 문화촌과 함께 지붕 안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족 공동체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